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MIP 전체 기도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는 어머님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향동 전도대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1에서 3 여전도에 나들이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의 식구들은 1 남전도의 식구들은 나들이를 갔는데요. 우리 1에서 3 여전도의 나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70세 이상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참여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가까이 가서 또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11시입니다. 10시가 아니라 장소 변경이 좀 있어서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까지 11시까지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할 신앙 기초반, 성장반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글쓰기반 우리 모집합니다. 작년에 우리 향동교회 글쓰기 강좌가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6월 10일, 17일, 24일 다음 주에 아마 첫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쓰기반 많이들 신청하셔서 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에 음악회 출연할 성도님들을 찾습니다 하고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샤론 찬양대에서 이렇게 9월 6일 날 토요일 저녁 6시에 음악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신방 신청해 주시고, 교육부서 교사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영아부가 없습니다. 영아부가 없어서 따로 영아부는 이제 태어난 아이부터서 한 2살, 3살 정도의 매우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따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가 않은데, 우리 향동교회는 영아부에 해당되는 어린 자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아부 선생님을 지금 모집을 합니다. 영아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당분간 우리 향동교회에서 영아부는 특별히 따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부모님들이 본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케어해 주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케어해 주는 영아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내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또 아이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9시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11시 예배에 엄마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부 이렇게 교사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젊은 분도 좋고 또 연세 있으신 분도 좋습니다. 아이를 좀 이렇게 안을 만한 힘이 꼭 있어야 되겠죠? 네. 아이를 안을 만한 힘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영아부 섬겨주시면 일찍 예배를 드리시고 11시 예배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아부 교사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또 이렇게 귀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이동환 고양시장님 관내에 아마 시내에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우리 향동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 잠깐 일어나시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예. 네. 예. 고양시를 위해서 많이 또 섬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다윗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윗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큰 범죄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아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다윗의 인생이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아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생은 매우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7명 정도의 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딸이 1명 언급이 되죠. 근데 이 7명의 아들이 다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르고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가 스바랴, 여섯째가 이드르암, 일곱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아니죠. 오누이가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13장, 14장에 들어가면은 이 아들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좋아하는 감정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그가 범죄하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말이 통곡하게 되고 슬퍼하는 것을 그의 오빠 압살롬, 그의 오빠 압살롬이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머물게 하고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2년 뒤에 사람들이 다 잊어먹을 만한 즈음에 형제를 집으로 초청해서 암논을,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복수를 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도망을 칩니다. 그의 외가 쪽으로 도망을 쳐요. 외가 쪽으로 도망을 쳐서 3년 동안 숨어서 이제 피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근데 다윗 왕이 큰 아들을 잃어버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인물도 좋고 굉장히 뛰어난 아들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걸 보고 주변에서 이제 그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고 3년 뒤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 2년 동안은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 요압 장군을 이제 불러가지고 자기가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2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 14장 즈음에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 눈치 보고 살 수는 없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굉장히 인물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사사들의 시대로부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죠. 사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사들이 쇼페트라는 사람, 샤파트하는 사람들. 샤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사들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는데, 그 사사의 전통이 이제 왕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고 갈등을 조정해 주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다윗성으로 찾아가는, 다윗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언제 너네들 그런 것까지 봐줄 수 있겠어? 너네 그런 거 못 봐줘. 요즘 다윗이 바쁘고 관심도 없어. 무슨 어려움이 있는데 나한테 가지고 와봐. 내가 도와줄게. 압살롬이 다윗성에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빼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어려움을 들어주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 다윗은 이제 변했어. 왕이 되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우리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야, 다윗이 변했네. 근데 압살롬은 다르더라. 그 아들 압살롬 봤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탁월해. 그 압살롬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해결해 줬다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요? 압살롬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두 명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다 압살롬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왕은 누구다? 압살롬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다윗 왕의 신하들이 다 압살롬을 향하여서 돌아섰습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됐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 그늘에 있을 수 없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잠시 내려가 있겠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통치하기 이전에 처음 왕위를 기름 부음 받았던 도시죠. 그 헤브론으로 내가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헤브론에 내려가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많은 장수들과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의 옆에 서서 압살롬의 응원을 하고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서 진격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 소식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큰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딸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 탁월하고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계를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 돼버립니까? 그 자녀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큰 근심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나 예수님 잘 믿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변에 복이 흘러가고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이 잘 믿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함께 기쁨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결혼함과 동시에 교회에 끌려 나오신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여자분들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만 믿음 좋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믿음이 없다면, 혹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100을 기도했었다면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10만 기도하시고 나머지 90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가 그러다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너무도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이 내용은 다윗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쳐야 돼요. 싸울 수가 없어요. 군사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마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왕궁의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기로 결심을 하고 짐을 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윗성 안에 머물렀던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독이라는 인물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룹이 다윗을 끝까지 따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을 버리고 도망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독이 제사장들을 독려해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챙기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두었었는데 이 법궤를 아직까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법궤를 들고 자기들은 누구를 따라가겠다? 다윗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나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나와서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들과 사독과 그 법궤를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 법궤를 들고 나가기를 좋아했어요. 법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야, 전쟁에 지니까 안 되겠다, 법궤를 가지고 와 그랬는데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마저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리고 조롱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이키시고 다윗이 그 법궤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법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야, 네가 아직 왕이라고 하지만 법궤는 누구 손에 있어? 내 손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내가 예배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까지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 훌륭하다, 다윗이 참 대단하네, 믿음이 좋네, 사울왕도 늘 자기 나라 막 내 거 이랬는데, 압살롬도 자기 욕심대로 지금 나라를 막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참 훌륭하다, 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 다윗의 고백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의 고백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이 모든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고백 속에 다윗이 무엇하고 있느냐? 다윗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13장에 들어서서 다윗이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밤새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태어난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눈물을 씻고 나와서 이제 뭐예요? 밥도 먹고 일상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 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룻밤 회개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은 무슨 삶이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회개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내가 회개했어, 나는 회개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사도행전 8장 22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전부 복음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회개하라고 먼저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이 뭐냐?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루 저녁 그냥 내가 울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다윗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그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이 무슨 삶이냐? 회개하는 삶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회개합니까? 그러면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후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냐?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뭐라고 다윗은 회개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내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이거 내 주신 건데 내가 빼앗길 수 없지. 감히 아들이 내 걸 뺏어가? 빼앗길 수 없지. 이거 내 거야. 야, 법궤 챙겨. 다 따라와.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저것들 다 물리치고 다 내 거 내가 찾을 거야.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게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내가 다시 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한번 내가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삶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회개의 삶이에요. 돌이킨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선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압살롬 악한 놈, 나는 선한 사람. 저 반란을 일으킨 악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회개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해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치적인 신념보다 아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정치적인 신념이 더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하고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악이라고 말을 해요. 악이. 저 사람은 악하대요. 저 사람은 악이고 그 말의 배경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선이에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뭐가 돼 있어요? 정치적인 신념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고 내가 선이고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되고,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십시오.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회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인지, 그 자의 삶이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비유로 알고 계시냐면 탕자의 비유로 알고 계셔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알고 계시죠? 탕자의 비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탕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그 비유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탕자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은 어떤 비유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뭐를 요구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해요. 아버지 재산, 제목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집을 나간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 그래요. 왜 탕자의 비유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탕자. 맞아, 그래서 탕자야. 그래, 그렇게 망했으니까 탕자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비유였냐면, 무슨 이야기였냐면,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해서 집 나간 아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집 나간 아들이 이게 투자를 잘해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잘 살게 됐어. 그럼 그 탕자예요? 아니에요? 탕자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탕자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탕자의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면 탕자가 아닌 거야. 돈을 잃고 망하면 탕자네, 탕자.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두 손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를 왜 탕자라고 부르느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받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것은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성공을 했고 돈이 더 많아졌고 재산이 늘어나도 여러분 탕자예요.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공한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탕자라고 말한다고요. 성공하고 잘되고 모든 것들 승승장구하고 이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왕인데 내가 빼앗길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자기가 죄인 된 걸 알아요. 자기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 죄의 결과라는 것을 다윗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장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잠깐 더 왕의 자리에 머물도록 허락하시면 내가 머물러 있겠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니라는 것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 삶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이건 내 거, 내가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 속지 마세요. 누군가 나 회개했어, 속지 마세요. 회개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평생 하는 거예요. 회개는 평생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이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 새 왕 이야기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재밌는 짧은 소설책인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압살롬, 이렇게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페이지는 다윗이 압살롬이 쫓아올 때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나가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끝으로 이제 그 책이 끝이 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기록한 책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업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탕자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물질도 내게 허락하신 건강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의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안에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되지 않았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다윗의 삶처럼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